할렐루야. 자,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아주 바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런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감람산에 오르신 다음에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을 말씀하시며 자기의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다음에 십자가를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이 바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지시고 가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로서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대속의 십자가였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바울, 요한, 그 누구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요.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는 오직 자신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즉,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집사님은 교회 다니는 자기를 매일매일 핍박하는 그 남편이나 또는 시댁 사람들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은 늘 병약해가지고 약을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몸뚱이가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매일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자신은 가난하기만 한 자신의 그러한 삶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만이 정말로 자신의 십자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으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율법의 강요를 받는 삶을 너희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의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바로 율법처럼 끝까지 내가 놓지 않았던 그 나의 고집과 나의 체면 그리고 나의 감정으로 좌지우지했던 나의 모든 그 생각과 의지로 살아왔던 그 구습에 매인 나의 그 옛날 나 그것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 이는 오직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을 맡기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지를 않아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러한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이것은 절대로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활 방식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견뎌내는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시대부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평안한 사람들보다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인데,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두 번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찾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입고 또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져야 할 두 번째 십자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이제 무엇이 진정한 사명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인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라면, 나의 십자가는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큰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 모든 예배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인들이 자신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처리하며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님들의 수고와 열심을 분명 기억하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절대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자신을 절대로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러한 마음속의 공로의식, 그리고 보상의 심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내가 죽는 것이지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지탱하고 있던 나의 그 오만한 고집, 나의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한 편견된 시각, 그리고 나의 아주 약한 감정에 좌지우지됐던 그러한 생각들이 예수 안에서 죽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멸시에 의한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당연히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으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나의 사명의 십자가로 지고 가면서 이 땅에서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영원히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